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가?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이 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성령님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내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또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부어주심이 있을 때 참된 신앙이 됩니다.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유대인들끼리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이렇게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이 이루어짐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100명의 부하가 있는 군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방인인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가 누구죠? 고넬료.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고넬료, 이 정도면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죠? 그런데 고넬료는 아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에게는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고넬료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용어로 그런 분들,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죠?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인.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인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교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고넬료에게 어디로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을 보내요. 그쯤에서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이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먹으라. 이걸 몇 번 보여줍니까? 3번. 3번 환상을 보여줘요. 이 환상을 3번 보고 나서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밖에서 똑똑똑똑, 베드로님 계십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환상을 베드로가 못 봤다면 안 갔을 거예요. 왜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방인 집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부어 주심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야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입은 것을 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부어주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부어주심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4,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이제 가족들,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등장하자마자 막 가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의 권세는요 대단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넬료는 어깨에 딱 힘주고 목에 힘주고 베드로 오셨는가? 일로 오시게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라고 하는데 뭐 할 말 있으면 말해보게나. 이렇게 나가야 돼요. 거만하게. 근데 지금 고넬료는 어때요? 완전히 엎드렸어요. 고넬료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난처해졌죠. 아니, 지금 이게 왜 절합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요 성령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있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무슨 말씀으로 듣습니까? 목사님의 말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보자 해가지고 들어요. 이렇게 듣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면 뭐 옳은 말 했네. 그리고 자기랑 조금 약간 다르거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면은 저건 아니지 하면서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되거나 원치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 안 받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에는요 교회가 아직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 에베소를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았냐? 성령 부어주심,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아예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믿겠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세례 아닙니까?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성령 부어주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부어주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 부어주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6절이에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의 부으심이, 성령 부어주심이 있자 그들이 방언이 나왔어요. 방언.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어학연수 안 갔는데, 학원 안 다녔는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죠. 각 사람이 임했을 때에 방언이 나왔어요. 이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오순절에는요, 각 지에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학연수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들이 유창하게 막 영어, 러시아, 모르겠어요, 어떤 말 했는지, 다양한 그 당시의 말로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부으심을 받은 자, 성령님이 임한 자에게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성령 부어주심이 있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죠. 내가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시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부어 주심을 받기 전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운 거예요. 누가 높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자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임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감옥에 갔고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맨날 불평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은 아직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령 부어주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을 받으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도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